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각이 참깨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시간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 구역 장계환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명현숙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장은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은 오늘 수요일이며 발인은 내일 목요일입니다. 빈소는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셜록 홈즈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탐정, 소설에 나오는 그런 탐정의 이름인데요. 이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에 대한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뿐 분명히
단서, 흔적들은 모든 곳에 남겨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남녀,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남자친구는 알아차리지 못할 뿐 여자친구의 말은 모든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목적과 의도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목적이 없이 하시는 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냥 계획과 의도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일어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유일한 신, 능력 있는 전능자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파악하기에는 둔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전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바로 앞에 모세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기적과 경고의 말씀만 전하더라도 바로가 고개를 숙이고 놀라며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난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러면 너희 중 젊은 사람들만 데려가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놔두고 가라. 다 데려갈 수 없다.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 약하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거절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완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굳은 마음으로 만드셨던 첫 번째 이유는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의 신들을 투영하면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신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나일강의 신, 강의 신도 있었고요. 개구리처럼 생긴 다산의 신도 있고 파리떼의 신, 가축의 수호신, 의술의 신, 하늘의 신,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태양신, 생명의 신,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재앙을, 또 다른 재앙을, 계속 10번이나 되는 그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강하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나일강의 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면서 더 이상 풍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그 신들의 능력을 꺾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초반에는 총리였던 그 애굽의 영향으로 다른 그 애굽 사람들과 큰 어려움 없이, 접점 없이 조금 떨어져서 잘 지내왔지만, 그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하에 노예처럼 굉장히 학대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유가 주어지거나 그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그저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정신, 그런 근성을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노예 근성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노예 근성이 정말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남아 있었냐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을 깨우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보여주시며,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이에는 조금만 불편한 거 있으면, 노예로 살 때가 편했는데, 노예로 살 때는 우리가 그래도 먹을 거를 잘 먹고 살았었는데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노예 근성이 깊이 있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흔들고 싶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노예 근성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신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애굽에 있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다, 너희는 전과 같이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그것을 목격한 1세대, 하나님을 보았던, 그 경험했던 그 1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2세대와 그들의 자손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적들에게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같은 편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본문 속의 이 말씀을 성경 전반부에 있어서 86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 후 그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경우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혼내는 것을 본 이후 그제서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그제야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망우보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죽은 뒤에 약 처방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약 처방 내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혼나고 나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하던 말인데 어쩜 그리 닮았는지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런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하지 마. 하지만 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지. 하시면서 매를 때리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2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게요, 미래에 대한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치과 치료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충치가 생기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이 잘 나와서 감기 걸려도 약 먹고 조금만 쉬면 낫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예방을 잘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그제야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보다 미리 알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전에 징벌 받을 만한 길을 떠나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그런 오만한 자들의 길을 떠나서 의인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벌을 주시기 전에, 벌 받기 전에 깨닫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좋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좋은 것은 닮아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 속 이야기가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들이 일어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고, 이것이 책망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정말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미리 잘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두 축복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들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다른 백성, 다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교훈 삼아, 책망 삼아, 바르게 함으로 삼아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경고를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그분들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생업을 붙잡아 주시라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향한 방역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제재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예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후임 목사님의 그런 위임이 이제 곧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아직까지 은혜로 도우셨던 그 삶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후임 목사님 함께 하실 이제 새로운 목회와 사역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행복한 이 교회를 잘 이루어가며 동역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의 그런 지혜로운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삶들을 위해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